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5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신의 형상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어떤 신부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은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걸로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 때문에 인생의 미로에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잠기는 거예요. 뭐 돈, 학위,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또 스킨십, 이런 어떤 다양한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경세포와 영혼의 감각이 인식세포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계 좋네, 시계가 좋다는 걸 인식하고 스마트폰 새 거네 인식하고, 근데 자기 인식에 대해서는 그 인식의 센서가 감각이 발달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인식이라는 것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시계를 차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 또 유명 메이커를 입어서 나를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겉에 컷을 쌓아가지고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 신부님이 자기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인식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식이 되는 것만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기 인식이 결핍되고 부재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만큼 자기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외적인 것을 향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인식이 되면 외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왜? 자존하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충만하고 자신감이 있고 부유하고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어떤 그 형상과 능력을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외적인 변동에 대해서 그렇게 심리가 또 내면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안이 결핍됐어. 자기 인식이 열등의식,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인기가 없어, 나는 왜 그런 대학을 못 나왔지, 이런 것으로 내 안을 인식하면 그 인식한 걸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위축되기도 하고, 이 위축된 자기의 내면을 뭔가를 얻어서 소유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주워 담아서 나를 충족시키려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허기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허기진 인생.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들이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구걸하듯이 애걸하듯이 이 세상 것에서 나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바깥으로 뛰고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내면에 결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내면의 인식이 충만한 사람은 바깥을 거 그렇게 신경 안 써. 그냥 충만해. 그냥 부족함이 없어.
그냥 자신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라진다는 걸 알아. 자기 인식의 정도란 말이야. 내가 지금 스스로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존재의 크기를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서는 거야. 자기 인식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우리 준수대위는 만일에 내가 대위라고 하는 장교라고 하는 이 유니폼과 군복을 입고 딱 지휘관으로 이렇게 섰다고 그런다면 그걸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나의 어떤 자아와 내 세계를 세상 앞에 그걸 가지고서 나를 표현하려고 그래. 만일에 우리 준수대위가 자기 내면 안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상을 스스로 인식한다고 그런다면 계급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이런 걸 추구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내게 주님께서 그냥 당신의 이 신적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필요성이 있으면 나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허락되어지는 자연의 섭리라는 걸 그냥 알아보라. 그러니까 바깥의 것을 그렇게 치중하면서 살지를 않아. 내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 3개짜리, 별 4개짜리보다 더 위대한 거거든.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들이 자신에 대한 자기인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세상 앞에 어떤 레벨이라고 자기 자신의 인식에 그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스스로가 이게 객기 부리지 말고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유니폼의 역사예요. 뭔 유니폼의 역사냐면 자기 안에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결핍된 내면을 둘러 진쳐서 지키려고 하는 무화과 나뭇잎을 해입는 역사란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 내면의 이 초라함을, 공허함을 포장할 수 있는 그거를 바깥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해입어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를 포장하고 싶은, 보호하고 싶은 이게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무화과 나뭇잎 중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유명 라벨 딱지 옷을 입는 것도 있지만 만일에 여러분들 내면에 게임을 24시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야한 동영상을 아마 내 내면에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한번 생각들 해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막 넘나들면서 사는 그런 그 세상의 이야기들을 내 안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아주 자존감이 있고 내가 신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이 될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무화과 나뭇잎처럼 입기 위해서 수두룩하게 내면에 쌓아놓은 그것들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이 그 다음날 나는 이렇게 존재감이 있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절대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야. 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퇴폐적으로 망가뜨리는 이미지를 자기한테다 가득 집어넣는데 나는 그것이 인식되는데 내가 자존감이 산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안에 무화과 나뭇잎처럼 내가 좋아해서 걸쳤던 것들, 입었던 것들, 담았던 것들만 인식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존귀함이 인식될 수가 있어?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지들이라든가 또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와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막 대하고 그것을 주워담으면 여러분들은 주워담고 대한 것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식해. 그러니까 자기 가치가 별로
귀중하게 인식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추해. 나는 스스로는 겉으로는 뭐 예쁜 척하고 이렇게 멋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가 쫄리는 거지. 아, 나는 초라해. 부끄러워. 스스로들이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형상의 기본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싸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6절에 다스리라 28절에 어떻게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스리는 존재, 어마어마한 권세와 왕권을 소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발산돼야 되는 포스는 신적인 권세로 왕의 권세가 이 세상에 비춰져야 다스리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비춰져야 정상이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인 거야. 인간이고 사람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저 다스림과 왕의 포스가 내게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은 저 형상을 잊어버렸고 도리어 저 형상에다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쓰레기들을 갖다가 부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왕의 저 포스와 다스림의 권세가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들을 주워 담은 것이 인식이 돼서 세상 앞에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왜소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이 후 하면 어머 깜짝이야 이런 존재로 세상에 무슨 지각 변동 하나만 나면은 바로 뭐 세상이 끝날 것처럼 덜덜덜덜 떠는 사람. 뭐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이제 인생 끝나는 줄 아는. 아니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질 때도 나는 그 안 움직여지는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포스가 하나님은 나한테 주신 거야 이미.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네요. 자기의 형상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형상 위에다가 자기 형상이 아닌 이 쓰레기들을 갖다가 쏟아부어가지고 그걸로 인식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자존감이 떨어지겠어? 저 다스림의 포스가 인식되겠어? 여러분들이 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느냐? 왜 삶의 현장에서 저 다스림의 포스와 왕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저 형상 위에다가 저 존엄 위에다가 쓰레기들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놓은 저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세상이 이러잖아. 세상이 유명 라벨을 이렇게 달고 다니면 니를 세상에 좀 인정해 줄 거야. 그래. 뭐 온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세상이 인정해 준다고 하는 그 가치를 온몸에다 새기고 다녀. 나 좀 인정해 달라 이거 봐달라 이거요. 그리고 자기 안에 내면에 자기 포스가 올라가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자기 속의 내면의 인식이 결핍되고 그 낮은 자존감일수록 밖에 요란한 거야. 자기의 안에 내면이 충만하면 슬리퍼 신고 다녀도 상관없어. 왕이 뭘 그렇게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것에 내 삶이 흔들리고 요동하나? 내가 속이 빈약하고 결핍되어 있으니까 뭔가 외적인 것들을 요란하게 많이 써붙이고 다녀야 내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줄 알아. 나는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다가 내가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핸드폰 들었다가 유튜브로 어떻게 이렇게 봤는데 그 유명 라벨 아주 유명 인사들, 유명 회사도 막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로 Y자도 들어가고 뭐 S자도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동성애자더라고. 그리고 그 상류층 사회의 사람들이 거의 동성애를 즐기더라고. 나도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 창조 섭리를 뛰어넘고 깨버리고 있는 그런 CEO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잘 되는 거야. 왜? 악의 세력들이 조장하고 막 그냥 그런 걸 막 띄워주니까 안 될 수가 없지. 자기들끼리 막 뛰어가지고 그걸 활성화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들고 다니고 그 옷 입고 다니고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돈 죽으라고 벌어야 돼. 그거 들고 그거 입고 다니려면. 근데 자기 인식이 스스로가 충만하지?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 오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예성의 가족들은 자기 내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들이 냉철하게 내 자존감은 어느 정도로 스스로에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참 유명한 글을 여러분들도 접했을 텐데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서적을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유를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존재를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지막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봐봐요. 1년 동안 내가 소유를 쫓아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존재가 되기 위한 나를 인식할 때에 열등의식, 무기력, 초라함, 추함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존재로 나를 인식하기 위한 존재를 쫓는 삶이었었느냐 아니면 소유를 쫓기 위한 삶이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들이 돌아봐봐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소유를 쫓은 사람은 올 한 해를 공친 거야. 남은 것 없어. 근데 올 한 해를 내가 돈을 벌든 못 벌든 내 안에서 인식되어지는 내가 싫은 자아인식들, 부끄러운 것들, 내 자존감을 낮추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면서 저 하나님의 형상, 저 존재로서의 이 내 내면을 어떻게 내가 인식할 것인가? 이거를 쫓으면서 365일을 돌린 사람은 스스로가 알아. 인생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다는 걸 자신 앞에. 무궁무진한 자유와 어마어마한 세계가 자기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1년을 그렇게 존재를 위해서 산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우린 물질적 풍류의 실현을 통해서 또 모든 감각적 욕망을 무한히 충족시켜서 우리들을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릭 프롬은 그건 환상의 종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을 많이 모으고 내 육신의 감각,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이거를 추구할수록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미 종언된 거야. 끝난 거야. 그런 것들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망가뜨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평범한 삶 속에서 무슨 뭐 자존감이 어디서 획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주중에 미국의 그 최고 부촌에 집들이 다 빈집으로 다 이제 전락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러냐면 홈리스들,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이 그 부촌을 침략하기 시작했어. 그 길거리에서 맨날 일어나는 보니까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돈 많고 집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 쌓고 집 살 돈을 홈리스들,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거지. 나는 마르크스가 나는 공산주의 이론을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되먹지도 않은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해쳤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마르크스가 실제적으로 주장한 그의 공사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왜곡된 유물론으로 바뀐 거지. 그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그가 주장했던 이론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당신의 생명을 적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그만큼 더 소외된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존재를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만큼 너무 초라하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자기가 소외된다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가 완전히 우리 속의 내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존감이, 자기인식이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왕 같은 존재야 라는 것이 인식되면 그렇게 많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인데 뭘 그렇게 이것저것 허겁지겁 가지려고 그래. 그리고 왕의 포스를 가지고 사는데 왜 소외가 돼? 근데 자기가 자기 존재가 희미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 존재가 희미하고 자기 생명이 작게 느껴질수록, 조그맣게 느껴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를 소유해서 포장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것만큼 자기는 소외된다는 거야. 더 초라해진다는 거야. 그럼 한번 봐봐. 세상에서 내가 초라하니까 세상 앞에서 기죽는 거잖아. 내 존재와 생명이 왕의 포스면 내가 세상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잖아.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어떤 포스냔 말이야 지금. 소유냐, 이 땅에서 뭘 쌓아서 입어서 이런 것들로 나를 드러내려고 그랬으면 점점 작아지지만 자신 안에 생명과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것에서도 자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에릭 프롬이라든가 마르크스 같은 이런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인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만일에 왕의 포스가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 내 안에서 인식이 되지 않고 초라하고 왜소하고 낮은 자존감이 인식되거들랑 여러분들은 바깥으로 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드러난 자기의 왜소함과 초라함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깎아버리고 제거하면서 내 안에서 존재,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창조할 때 그 왕과 같은 권세를 내 안에서 발견할 것인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초라함이 인식되면 이 초라함을 어떻게 벗겨내고 어떻게 벗겨내고 거기서 왕의 권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걸 신경 써야 된다고. 내가 열등의식이 있으면 열등의식을 어떻게 벗겨내고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왕 같은 존재감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이미 있는데 그 위에 열등의식이, 낮은 자존감이 쓰레기처럼 쌓여서 그것이 인식 안 될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만일에 네가 참 너무 멋지게 생겨서 내가 너 일본에 내가 보낼게, 거기 가서 참 선교해라, 내가 요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응? 자, 우리 진이가 내 옆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아주 못생기고 내 스스로가 나는 초라하게 생겼어, 나는 이렇게 잘생긴 게 아니야, 그런데 잘생긴 아이가 쑥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발견돼? 내 속에 왜소함과 초라함과 열등의식이 발견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쟤보다 더 좋은 학교, 쟤보다 더 좋은 옷, 쟤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성형, 바깥의 것을 막 찾아가지고 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그래.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진이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열등의식을 발생시켰어. 너 안에 열등의식이 들킨 거야 지금. 그 나중감이 드러난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님이? 벗겨내고 제거하면 네 안에 진이와 똑같은 멋있음과 아름다움이 너에게 있다라는 걸 알아.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라. 그럼 여러분들 내면에 들어가서 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쟤는 잘생겼네, 못생겼네, 멋있네, 뭐 생각들이 수두룩한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쌓이면서 자기의 이 의식이 계속 그 아주 셀로판 용지 같이 그 보이지 않는 것들로 계속해서 나한테 쌓이는 거야. 쌓인 것이 내 인식의 장이 되는 거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왕적인 권위의 그 형상은 그 지나다니면서 저것이 멋있다, 쟤는 멋있게 생겼다, 좋은 대학교 나왔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그게 내 안에 퇴적감이 돼가지고 뭐가 돼 있어? 돌같이 탁탁하게 굳어 있네. 그러니까 나를 인식하면 이제 그것만 인식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왕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 왜?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다니면서 생각이 많아.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계속 쌓이면서 퇴적감이 돼. 안반이 돼 있어.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너희들 안에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퇴적감 같은 것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 제해버려라. 제해버리면 이 안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계속 입었던 그 돌같이 굳어진 의식을 벗겨내면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 왕적인 권위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할 거야. 그때서부터 너는 이 땅을 왕처럼 사는 거야. 그 인식이 안 되니까 퇴적감에 갇혀가지고 이 밑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왕의 권세보다 그 위에다가 가짜들을 갖다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덮어놨는지 거기에 눌려서 질식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눌려서 질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1조 원짜리 생명을 자기 안에다 넣어줬는데 5만 원짜리를 얼마나 갖다 얹었는지 5만 원짜리에 눌려서 1조 원짜리 생명이 질식해서 죽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나면 우스운 거야. 1조 원짜리 생명이 5만 원짜리에 눌려서 짓눌려서 호흡도 못하고 질식사해버려. 가짜들을 얼마나 갖다가 내 이 영혼에다가 이 하나님의 형상 그 위에다가 쌓아놨는지 참 답답한 거야.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게 사는지 몰랐지. 이거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이 돼.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 이게 무슨 마음이야? 지금 무화과 나뭇잎 같은 이 세상이 이거를 입어야, 이거를 들어야, 이 학위를 가져야 이런 것들로 계속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순모하기도 하고 못 가져서 열등의식, 작아진 의식, 초라한 의식, 낮은 자존감, 떳떳하지 못한 삶이 쌓여서 돌처럼 굳어져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에 주님께서 이 밑에 당신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 이 밑에 여기다 새 영을 주어. 주님이 이 안에 새 영을 주어. 그런 거야. 새 영을 주어. 이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서 인식하게 해가지고 20절에 어떻게 살게 하신다는 거야. 20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껍데기 벗겨내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어서 이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인식하게 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살게 하겠다는 게 성경의 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자기 내면에서 껍데기 이 퇴적감 거두어내면서 살고 있어? 아니면 이걸 또 강화시키고 있어?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분명히 들어야 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이 돌 같은 마음 껍데기를 거두어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의 내면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한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자원을 내게 넣어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퇴적감이 됐던 굳어진 의식들을 벗겨내는 이 프로세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돌 위에 계속 돌을 더하는 퇴적감을 강화시키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더 강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내면을 들여다봐. 그게 여러분들의 운명이 될 거니까. 설교를 들었다고 예배 시간에 한꺼풀 벗겨지겠지. 근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저걸 진짜 계속해서 벗겨내면서 살고 있느냐 말이야. 위에 가증한 것들, 미운 것들, 진짜 내가 아닌 것들을 포장했던 것들을 벗겨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뭐를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니까, 뭐 의만 내리시면 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거야. 근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묵은 땅. 내가 지금 퇴저감처럼 내 인생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아닌 껍데기들로 내 자신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했었던 그 껍데기를 묵은 땅을 기겨내. 벗겨내는 그 사람. 벗겨내면서 하나님이 자신 안에 본래적으로 집어넣어 주셨던 다스림의 창조의 형상을 찾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마침내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 게 아니었었구나. 이게 영원히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절대 오지 않는 거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해야 된다니까. 1년 동안 내가 잘 살았냐 헛살았냐가 지금 저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지금 내 인생을 1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가 결산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2장 9절과 11절에 같은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은 쭉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과 모든 충만이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너희들도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왕의 권세가 회복됐다는 거야.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됐다는 거야. 지금 크리스찬들에게는 다 회복됐다는 거야. 근데 회복된 게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어렵지. 왜? 주님은 회복됐다 그러는데 그 앞에 서면은 자신감 같은 게 결여될 수밖에 없어. 왜? 뭐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야?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가 나 아닌, 내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의 왕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안에다 계속 쌓아놓은 그 돌 같은 마음이 인식되기 때문에, 이게 나보다 계급이 높으면, 나보다 좋은 대학교 나오면, 나보다 돈이 많으면 내가 쌓아놓은 그 인식에 따라서 그 앞에서 작아지는 거야. 근데 그것을 벗겨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의 포스와 왕권이 있다는 걸 인식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그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신성과 왕권을 회복했어. 크리스찬들이 인식이 안 돼. 왜? 내 안에 무화과 나무 껍데기들로 지금 돌 같은 마음 퇴조감들이 내 안에 이 세상 살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이 세상 것들로 이렇게 퇴조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인식은 이 아래 예수와 함께 회복된 내가 인식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계속 이 초라함만 인식이 된단 말이야. 이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내가 덮어놓은 것이 너무 두꺼워서 나를 내려다보면 스스로를 인식해보면 너무 왜소한 내가 인식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내가 인식이 되질 않는다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이 위에 있는 마음 가죽을 예수와 함께 벗겨내라는 거야. 이 마음, 그 거짓된 것을 벗겨내면 내 속에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그 왕권과 권세가 너한테 인식이 되기 시작할 거야. 지금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야.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내가 이번 주에 화정중앙공원에 좀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사진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한번 띄워볼래? 저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저 바위 속에 뭐가 있어? 여자의 형상이 저 돌에서 조각돼서 나오고 있죠. 아름다움이 돌조각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저 공정이 여러분들 내면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돌 같은 마음 안에서 디테일하게 나를 깨나가면서 어떻게?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멋있음과 아름다움을 내가 조각해야 된다고. 그 안에 내가 돌 같은 것들을 깨버려야지.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했었던 삶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버리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놓은 그 자존감을 인식하도록 내 안에서 저 작업을 해야지. 도리어 저기다가 콘크리트를 갖다 더 입혀버리네. 저 형상 안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 주님이? 우리를 중풍 환자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된 인생들을 돌 속에 갇혀가지고 콘크리트에 갇혀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저런 아름다운 모습과 멋있는 모습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그 모든 신성과 왕권의 모든 모습이 여러분들 돌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돌을 여러분들이 퇴적감을 만드는 것들만 베어내고 쪼개내버릴 수 있는 이 결단만 있으면 누구든지 저거 다 회복할 수 있는 거야. 흑수저고 뭐 고하고 다 필요 없어. 저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저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야? 퇴적감이 돼서 저 형상을 가둬버린 돌조각을 내가 버릴 각오가 돼 있느냐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화석화시키고 콘크리트 속에 돌 속에 묻어버린 저 퇴적감들을 만드는 컨텐츠와 트렌드를 내가 베어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결단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야. 그 결단이 없으면 내 속에서 절대로 저 형상 못 끄집어내. 또 하나 사진 있지? 아, 저거 제가 그려본 거예요. 그래도 잘 봐봐요. 저 바깥에 게 뭐야? 여러분들의 자아야. 삐쭉삐쭉 사람들을 찔러대고 어떨 때는 교만했다가 어떨 때는 깊이 들어간 열등의식과 무기력 속에 초라함 속에 우리 부자연스러워. 이런 자기인식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그 안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하트처럼 들어가 있는 거야.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다 찍어내버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냔 말이야. 나머지 저 하트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 하트만 내 안에서 점점 내가 인식이 되어지는 것만큼 저 밑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그 윤곽이 확실해져 버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람한테만은 확실하게 느껴요. 점점 이 내 안에 저 하트가 옛 자아들이 벗겨져 나가고 쪼개져 나가는 것만큼 이 안에 하트가 나대로 조금씩 부상하면서 보이는 것만큼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 저 새 생명이라고 하는 저 하트 저 부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야.
전 예수님께서 하늘의 창조주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한테 넣어준 새 생명이야. 그분의 생명이라고. 저거는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어? 그 신적인 권세와 왕권을 그냥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지금 우리는 뭘로? 돌로 싸고 있을 뿐이야. 돌로.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자기를 다시 찾아서 왕권을 가지고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정말 원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돌을 깨부술 지금 저 옆에 파편화되어진 온전하지 못한 저런 내면의 저 거짓된 가치들을 추구했었던 트렌드를 여러분들 깨버리고 부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기다가 덧칠이나 더하고 저기다 돌덩어리나 하나씩 더 갖다 얹고 하루하루 거기다가 시멘트나 덧칠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 달란트처럼 여러분들을 내면에 숨긴 것이고 땅속에 감춰놓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가슴에 달고 있는 도마뱀을 떼어내야지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도마뱀은 일평생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애증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마뱀이란 말이야. 이거를 떼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쉽게 떼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 얘가 나의 존재였었다고. 도마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벌어놓은 돈, 숫자, 내가 그동안에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갔었던 그런 쾌락의 도마뱀, 정욕의 도마뱀, 내가 밤에 야한 동영상의 도마뱀, 이런 것들을 내가 달고 있었다고 생각해. 그걸 떼어내야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왕권을 내 안에 주셨는데 그 안에 돌처럼 싸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냔 말이야. 그거를 버린 사람이 내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안에서 진지한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 이게 싸우는 이 자기 내면에 이 거짓된 컨텐츠와 트렌드와 맞짱드는 사람을 별로 내가 진지하게 싸우는 사람을 별로 못 본 것 같아. 말은 듣지만 삶의 현장에서 도리어 미안한 얘기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더 커요. 베어내지 못해. 찍어내지 못해. 그 안에 계속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금 땅속에 묻어놓고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거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정과 끈을 갖다 대고 있습니까? 아까 화정중앙공원에서 돌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깎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라인더를 갖다 댔을 것이고 정을 갖다 댔을 것이고 끈을 갖다 댔을 것이고 사포를 갖다 댔을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과 신성을 다 넣어놨는데 그 신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된 트렌드와 가치들로 포장했던 것들을 그것을 깎아내기 위해서 정을 갖다 대고 끈을 갖다 대고 그라인더를 갖다 대면서 여러분들 실제 살고 있어요? 그런 삶은 거의 살지 않지. 나가서 돈 몇 푼이나 벌어야지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놔야 될지 참 너무너무 안타. 자기를 덮고 있는 도마뱀들을 떼어내려고 하는 이 진지한 씨름과 싸움, 일을 가는 거,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 왜 내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지?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런 생각을 하고 따라가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마뱀처럼 떼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복시켜 놓은 그 하나님의 형상들의 왕권은 절대로 인식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야,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 그 자기 내면의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저 수건이 뭐야? 지금 돌마음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그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수건. 돌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내가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돌마음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1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수건이 계속 벗겨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 같은 마음 가려진 그것을 벗겨지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서 현실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실제적인 그 형상을 네 안에서 너가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의 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저 여러분들의 형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 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께로 돌아가면, 딴 데 날아다니지 말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분께로 돌아가면 너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자기인식,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다스림의 왕권이 네 안에서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릴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왕권을 가진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인내함으로 내 속에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넘기듯이 그렇게 내 삶을 가죽을 벗겨내고 돌을 벗겨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인내의 기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찾아지고 내가 찾아지지 않아. 인내로. 왜?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다른 것들을 갖다 쌓아놨잖아.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칩시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그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세웠잖아요. 그 너비가 한 2m 정도 되고 그 높이가 한 5m가 넘어요. 5m가 넘는다는 거는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크잖아,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화 많이 들었죠? 미켈란젤로가 한 달이 넘도록 정수리 있는 데 가가지고 그것만 다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와서 보니까. 거기 누가 본다고 그 정수리를 그렇게 다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곳에 아무도 안 보지만 그래도 예술작품이니까 잘 다듬어야지. 한 달 뒤에 기자가 와서 또 물었어요. 거기를 또 다듬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이 보시네. 그랬다. 우리는 5m가 넘어서 그 정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근데 누구는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보시네. 여러분들의 내면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느낌, 감각, 정욕, 색깔, 주님이 세밀하게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사람을 만나면서 생활을 하면서 내 이 영혼을 덮고 있는 감정의 색깔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벗겨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놓으신 당신의 형상, 그 형상을 믿음으로 찾아 들어가면서 내 삶을 인내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1년 동안 돈 얼마나 버는데, 그거 얼마 주는데,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는데, 이렇게 산 사람과 1년 동안 하루하루 자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넘기면서 자기 내면에서 거짓되고
가증한 트렌드들을 벗겨내면서 다듬으면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 왕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해놓은 그 신성 찾기 위해서 머리카락 하나를 하나를 넘기면서 산 사람과의 운명은 조만간에 운명이 질이 달라버려.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버려.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가 이제는 결단 나는 거야. 소유를 위해서 살았느냐 존재를 위해서 살았느냐. 존재를 위해 산 사람이 더딘 것 같고 작은 꾀를 가지고서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일찍 달려간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5년 10년 뒤에는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갈려진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예성의 가족들과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한 해 동안 소유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존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넘겨가시면서 그 돌과 같은 수건과 같은 마음들을 벗겨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왕으로 지어진 자신을 찾아서 자신의 그 왕권을 가진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자신 있게 살아가고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이 시대를 섬겨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재질의 삶을 살았는지요. 내가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을 인식하면서 내 존재감은 그것일 것입니다. 소유를 위해서 1년을 돌렸으면 소유가 내게 줄 수 없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무기력과 실패와 부족함과 결핍이 내 안에서 인식되어져서 세상 앞에 왜소하고 초라한 그러한 내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내면에 머리카락 같은 조그만 감정들과 의식들, 거짓된 가증한 것들, 주의 형상이 아닌 것들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하루하루 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들이라는 것, 예수와 같은 왕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든 우리에게 내년이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또 하루하루와 한 해가 주어진다고 그런다면 이젠 소유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그 왕권을 찾기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하루하루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과 다스림의 권세를 확인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과 예성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